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6월 4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사도행전 강해 17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사사기 강해 17 어둠 속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제2회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4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2층 교육관입니다.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입니다. 교육 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6월 11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교육관이고 주제는 여름 행사입니다. 6월부터 수요 예배 두 번째 시리즈 성령 하나님이 시작됩니다. 주제는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7월부터 세 번째 말씀 시리즈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성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6월 목자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6월 3일에는 삼봉 목장, 6월 10일에는 두마게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4일에는 쉼터 목장, 6월 11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명 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발표에 의하면 288명의 사망,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기록을 보면 1900년 이후로 최악의 사건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부산에서 만 23세 여자 청년이 또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인도에서 일어났던 것이 신호가 오작동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또 가족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앞으로도
부상 입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25밖에 우리 한국 나라 25밖에 되지 않은 그 여자아이가 살인의 욕구를 가지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이제는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 하와 이후로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사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나를 그냥 말할 뿐이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소망이 없을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소망이 없을 겁니다. 세상은 점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정말 소망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실래요? 그분들이 소망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옆에 없으면 뒤에라도 없으면 저를 바라보고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연아 그 옆에 목자님 계시잖아. 목자님이 소망이야.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누가 소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저는 여전히 소망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마지막 장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시작.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동 경로 바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티칸 그 성당 앞에 만들어 놓은 석상입니다. 이게 바울이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펴놓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가겠죠? 꼭 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바울의 전도 여행 마지막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향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크레타 섬, 미항, 살로메 이 섬에서 떠나서 난파가 되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은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그 자그마한 섬에 도착하는데 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타 섬에 있던 추장이 보올리데라는 사람이 아주 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난파돼서 떠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아주 친절하게 먹을 것도 주고 추우니까 불도 피워주고. 그런데 불을 피우다가 나무를 얹는데 그 나무 속에서 뭐가 탁 튀어나오면 독사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독사한테 물리면 바로 죽는데. 그래서 독사한테 물렸는데 바울이 그것을 불에다가 탁 집어넣어 버립니다. 독사를. 그래서 독사가 그 불에서 타 죽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곧 죽을 텐데. 근데 곧 죽을 텐데 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몰타 섬에는 여신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이라고 여신이 안에 있는데 그 여신보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추장의 아버지가 아픕니다. 추장의 아버지가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인데 이 추장 아버지가 아픈데 열병과 이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이 바울에게 신이니까 바울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몰려옵니다.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소문낼 때는 뭐라고 소문냈을까요? 신이 나타났다. 야, 너희들 와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석 달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가 길을 떠납니다. 그 곳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라구사라는 것은 지금의 시칠리아, 안 가봐서 몰라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항구래요. 시칠리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도착해 가지고 바울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또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길을 떠나는데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또 배를 타고 떠납니다. 또 이곳에 머물렀다가 어디로 가냐면 부디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부디올이라는 것은 나폴리만에 있는 자그마한 항구라고 합니다. 이곳에 도착했다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부터 얘기가 오늘 17절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했을 때 바울에게 한 병사를 붙이고 집안에다 감금을 시킵니다. 근데 오고 가는 사람들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의 한 병사가 지키고 사람들은 왕래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회당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원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람들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법정에서도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모를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제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황제가 마지막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긴 여정을 하게 했는지.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치고 했는데 막 천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이 나오고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두루마리에다가 싸가지고 들쳐매고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방법은 뭐냐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군사들이 보호해주는 상태에서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려면 죄인이 돼야 돼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억울하게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쓰임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그 얘기를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원래 죄가 없는데 이렇게 왔다. 왜냐하면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요,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눈이 멀고 나다나엘에게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라비아 사막, 아침에 헤매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사람. 결국에는 바울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로마에 와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로마까지 목숨을 무릅쓰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태풍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그래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면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에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소망이라는 말은, 이곳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은 뭐라는 뜻이죠? 이곳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이 있다 저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갈수록 헤매고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허망해집니다. 결국은 방탕하고 방황합니다.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서 끝나고 맙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가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곳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조금 전에 봤지만 시칠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무엇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소망을 다시 찾았다 이런 말. 용기는 언제 생기냐면 소망을 찾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용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면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긴 여정 동안 했던 그 모든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에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를 섬기는 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그냥 안 되니까 큰 상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애쓰니까. 더 수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수고하게 만들어야 되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난 자녀가 없는데요. 그럼 다른 복을 주시겠죠. 어떻게든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가 없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당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수고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배웁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배웁니다. 20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반대로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지도 않고 감금되어 있지도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소망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감금되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소망을 전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외형적인 것들, 소유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 같고 더 좋게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진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다시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보여주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의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들이 더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더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벌써 지난달인가요? 수술을 하셨어요. 왼쪽 무릎이 완전 휘어가지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 이렇게 꺾였어요. 걸으시는데 그래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한 30cm를 찢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벌려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거 뭐 조절해가지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활하는 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요? 해야 되죠? 재활하지 않으면 수술하고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릎을 폈다가 접혔다가 폈다가 접혔다가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양쪽에 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만져보니까 물렁물렁 할 정도로 부어있더라고요. 근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지 말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섬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섬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섬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사할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죽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를 하고 그 삶을 간증을 하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뭐냐면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세우고 진짜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일.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그 가정에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터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이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매주 또 모여가 아니라 그곳에 모일 때마다 소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소망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체가 없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계속 올해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시죠. 근데 이번 달에 3명이 평신도 세미나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24일 날 목자 연합 수련회 우리 교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인원, 저 빼고 목자 목녀님이 20명, 그래서 저까지 21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근데 감사해요. 왜 그럴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 저는 우리 목장이 건강해지는 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그게 뭘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원들이 목자 목년을 위해서 평신도에 가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목원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에 다 신청해서 가십시오. 재정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시간만 좀 내주시고 마음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라고 아신다면 그렇게 함께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2명과 장년 1명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 또 신청하고 다음 달에 또 청년 2명과 또 장년 1분이 가실 것 같아요. 매달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평신도 세미나 왜 가는가? 이유를 칼럼에 써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섬기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소망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공동체 중심으로 섬기는 거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sab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삽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번에 집회 주제가 뭐였죠? 조용히 살 수 없다. 왜 조용히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분이 진짜니까. 조용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니까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주셔야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갔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 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쓰고 싶으신 거예요.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고 욕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삶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헛되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허무함과 허망함의 결론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 다음 너희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소망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만 소망을 깨닫게, 아무에게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소망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또 VIP를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리 섬겨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상황이 열려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 우리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믿고요, 누군가는 안 믿습니다. 모두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놓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섬김의 정도보다 반응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는 100으로 섬기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10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그 100%가 우리에게 피드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그가 100% 바뀌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날마다 갈등 가운데 전쟁하고 삽니다. 불행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저 사람이 바뀌겠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뒤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바뀐다? 아닙니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자고요. 어쩔 수 없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쁨을 주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너무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종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산고등학교도 있고 그 교회를 섬겼던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이면서 형님 하고 있는 분이 제가 잘 아는 안산 만나교의 김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친해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영길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고 형님 은퇴했는데 은퇴 기념으로 저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바뀌어야 되는데 저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좋지. 내가 반지 하나 줄게. 반지. 그래서 금반지를 줄까 뭘 줄까 막 기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딱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밥을 먹고 형님 저한테 선물 준다 그랬는데 그 반지 준다 그랬는데 반지 주세요. 주지.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단반지. 단반지를 주겠다. 단반지가 뭘까요? 첫 번째, 단순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 이게 단반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단반지, 반지 하나씩 오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단순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복잡하면 계산되면 안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단반지를 기억하시면서 소망이 커져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